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면 금방 아실 분, 데일 카네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88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이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그 책을 저술하고 번역은 우리 한국 사람이 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인생관계론, 자기관리론, 화술 123, 123의 성공습관 등등 유명한 그런 이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게 된다 그랬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면은, 오늘 여기 아침에 집에서 생각했던 건 여기에 와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삶을 살던 게 오늘 여기 생각이 바뀌면은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또 행동이 바뀌면은 우리의 습관도 바뀐대요. 늘 술 먹고 놀고 TV 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 삶의 행동이 그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바뀌면은 그게 습관이 바뀌고,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늘 새벽기도 나오던 그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건 습관화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 습관이 바뀌면은 인품이,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 운명은 함수관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공은 함수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좋은 생각, 오늘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웃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 그 군대 장관, 그 아람 나라의 제2인자 이 나만이란 사람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젊음도 있었는데, 이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 나병, 이 요새는 한센병이라고도 말하죠. 걸렸죠. 그래서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렸더랬으나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꿈으로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된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열왕기하 이 5장 1절에서부터 쭉 한 장 전체를 이방인의 이야기를, 또 여기 물론 엘리사의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마도 그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다음에는 복되게 그 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 생각만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나아가서 성공적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곳 한 곳 찾아보면서 오늘 한 너댓 가지를 한번 소개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생각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죄값으로 주고 그냥 이 땅에 고생하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바다에 떨어질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주님 부름받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인생의 대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도토리 키재듯이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네가 많으니 내가 많으니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는 오늘 내 자신의 부족함, 어리석음을 먼저 인정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1등 공신이란 말이죠. 저는 큰 용사나 뭐더라? 나병 환자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의 영웅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불치의 병, 이 나병 환자가 되어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돕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를 치료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를 돕는 많은 전문가, 요새 같으면은 뭐 전문의 의사, 약사,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뭐 그 다음에 그쪽 방향에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속수무책입니다. 다들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만 장군에게는 이제 시간이 금이잖아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의 육신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사지는 뒤틀리고 감각이 없는, 그래서 그 육신이 막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시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나라를 구원한, 그 다음에는 민족의 영웅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는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왔으면 왔지, 이 구걸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여기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속히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 상태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해야 됩니다. 의롭지 않으면서도 의로운 척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꼬라지를 볼 때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에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나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배고픈 자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병든 자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요. 부족함을 아는 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말씀의 거울에 오늘 이 목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내 꼴이 어떤지 우리의 자신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이 병은 내가 내 힘으로는, 의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분 앞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분 앞에 도움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두로와 시돈의 그 가나안 여인,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은 세상 소리,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다는 그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대요. 그래서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삶을 살 때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주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나만 장군님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마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엘리사를 만났다면, 그분 앞에 있다면 이런 병은 별것 아닌데, 그보다 더한 병도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영웅 나만 장군이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그의 절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야? 그 가짜 뉴스 아니야? 그거 세상에 그냥 잡소리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가짜 뉴스, 세상 잡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 쟁쟁한 왕의 주치의들이 그 큰 나라에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이 어린 아이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절망에 빠진 어느 날 이 어린 아이, 계집 아이의 작은 소리가 비로소 그의 귀에 복음으로 들려온 거예요.
나만의 생애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현실 속에는 세상 잡소리, 그 다음에는 이 텔레비나 각종 방송, 그 다음에는 유튜브, 이런데 세상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속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생각 속에도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 12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외친 것도 아니고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러 가야 돼. 그 감동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오늘 그래서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들리지 않을까요? 세상 생각이 가득하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가짜 뉴스 같은 그 복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로 나온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장군 나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군인 정신이 아마 몸에 배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 친서를 써서 줄 테니 이걸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나만 장군은 먼저 어떻게 해요? 보따리 사가지고 빨리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선 것 아니에요. 군인 정신이 있기에 먼저 그 왕에게 나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른데 그게 그 사람은 이 나병도 고친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1등 공신이 그렇다니까 막 친서를 쓰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해가 빨리 가서 갔다 와서 병 고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 엘리사가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군인이다 보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격식을
철저하게 차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아름답고 귀하고 값나가는 여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권위의 순복함과 치료의 감사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만 장군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훈이 있잖아요. 가정의 법도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직장에도 직장의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잖아요. 내규가 있잖아요. 교회도 교회 법이 있잖아요. 나라에도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막무가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한다 그러고 그냥 외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남편이면 다야? 부모면 다야? 목사만 다야? 대통령이면 다야?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면 다냐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만은 어떻게 해요?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나만 장군은 여러분 어찌 됐을까요? 그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분을 폭로하고 맙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예를 갖추어 대국의 왕의 이름으로 방문했건만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들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그가 부리는 시종을 내보내 대뜸 앞도 뒤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엘리사가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이 땅을 정복했던 그 이웃나라 아람 왕의 명을 받들어서 왔는데, 그리고 친히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을 직접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분의 또 인도를 받아 왔는데, 그런데 이 총부가 그러면은 이 나만이 주변 나라 가운데 훌륭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버선발로 쫓아나오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예를 갖춰서 아이고 찾아오셨습니까? 먼 길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무리한지. 예? 그것도 보잘것없는 요단강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리 대단한 강 아니에요. 한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낙동강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는 강이 깨끗한 데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최소한 자기를 정중히 맞아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요새처럼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든지 그럴 줄 아네요. 너무나 예상 밖입니다.
각 나라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람의 보편적인 사고를 떠난 엘리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무리 바르고 좋고 편리해도 포기할 때는 빨리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새벽의 첫 시간 봉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추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 주일 성수도 주님이 명한 그 방식대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명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때로는 부담감이 돼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거기에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에 주님과 같은 편을 먹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나는 약하지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그러잖아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려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면 그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 자, 우리 시작. 그의 종들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예수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나만이 내 생각에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나만 장군에게는 지혜로운 거기에 참모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만약에 바위를 등에 지고 저 노고산 꼭대기 올라가라 그래도, 그래서 문둥병이 고쳐진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장군님, 유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데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병 고침 받죠. 그래서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7번 씻으라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이런 지혜로운 참모들이 곁에 있으면 역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본인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분들은 대형교회 목회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회를 해요. 반드시 그 곁에 이런 나만의, 그 다음에는 참모 같은 이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처럼 좀 바보스럽고 어리버리해 보이는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담임 목사를 돕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만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보세요. 이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감정도 상하고 처방도 달갑지 않고 또 여단강 물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병든 몸도 불편하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물속에 또 더러운 물에 잠그라고 하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잠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훈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원래는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필사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요새는 서점에 가니까 이렇게 필사본이 있어요. 그냥 옆에는 글씨가 작은 글씨 있고 그 다음에 쓰는 곳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원래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쓰지 못한다 그래도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원래는 내가 성경 하루 석 장씩 읽어가면서 그래도 나는 장로님들처럼 필사는 못해도 나는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을 거야. 그런 결단, 말씀 앞에 엎드리면 대단하잖아요. 예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장소로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요사이는. 그래도 오늘 나만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이 좋지 않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새벽에 영하 20도 이상 오르내릴 때는 집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매일은 못 나와도 그래도 일주일에 나는 한 번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훈련, 아유 목사님 요새 같은 때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거 진짜 뒤통수 맞을 일입니다. 그래죠? 나가서 외치지는 못해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요새 이 핸드폰에 카톡, 성구 말씀,
좋은 신앙의 글, 장로님의 이름으로, 권사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믿음 약한 자들에게, 또 그 다음에는 이웃들에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 시대 봉사. 아이고, 이럴 때 뭐 내가 뭘 한다고? 아니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데일 카네기가 말한 대로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품도, 인격도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우리 2021년 이제 벌써 뭐 1월 달이 다 갔습니다. 이제 멀잖아. 이제 새로운 또 한 달이 또 시작되는데, 우리 2월 한 달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답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